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16장 25절부터 27절 말씀만 일단 보겠습니다. 함께 다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 오늘 로마서 강해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지난 2년여를 저희 바인교회와 그리고 이 부족한 종과 그리고 성도님들과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로마서를 통해 지난 시간 동안 듣고 배우고 깨닫고 또 실천했던 그런 시간들을 되돌아보며 또 앞으로의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실 그 시간들을 또 기대하며 오늘 이 시간을 은혜의 시간으로 보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 로마서 강의 75번째 시간으로요. 나의 복음이란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보니까요, 2020년 4월 26일 부활주일 다음 주일부터 로마서 강의를 시작했더라고요. 2020년 4월이면은요, 팬데믹이 시작되고 저희 교회가 문을 닫기 전후인가 아마 그렇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그 팬데믹 기간 2년을 지금 이제 2022년 4월 부활주일 바로 전주일이니까 10일이니까 거의 2년 동안을 이 팬데믹 기간을 함께 했던 것이 로마서였어요. 이렇게 긴 시간을 하게 될지는 몰랐는데요. 어쨌든 중간중간 또 여러 가지 또 이렇게 일들이 있어서 다른 설교도 해야 되고 뭐 행사도 있고 해서 이렇게 빠지고 했었는데 어쨌든 2년여 동안 이렇게 로마서를 강의하면서 저한테는 참 특별한 은혜의 시간들이었습니다. 이렇게 쭉 되돌아보면 좋은 일들이 또 이렇게 축복이라고 여겨질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고요. 또 제 나름대로는 이 로마서 강해를 통해서 정말 제 어떤 이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 목회를 바라보는 시선, 그리고 이 세상에 대한 저의 이 행동 이런 것들을 많이 변화시킨 구절이 몇 구절이 있어요. 이따가 좀 함께 나누겠는데요. 오늘은 방금 봉독한 그 구절 그거에 대해서 강해 설교를 하기보다는 일단 16장의 이 구조가 어떻게 되어져 있는지 그거를 잠시 보고요. 저희가 강해 끝나면 항상 하는 거 있죠. 1장부터 쭉 훑어보고 표정이 안 좋으신데 1장부터 쭉 훑어보고 그리고 마지막에 오늘 본문 마무리 여기서 나의 복음이라고 한 이 바울의 구절이요, 이 말이 1장 1절에서 비슷한 내용으로 시작을 하고 마무리를 지어요. 그걸 쭉 되돌아보면서 우리 기억나시는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을 변화시킨 구절들이 있는지 다시 한번 좀 생각하는 그런 시간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좀 오늘은 저도 장담을 못해요. 시간이 짧아질지 길어질지 저도 장담 못해요. 그러니까 마음을 편하게 가지시고 함께 그냥 쭉 천천히 이렇게 여유롭게 오늘 시간을 저도 막 러시하지 않을 거예요. 뭐 말이 좀 빨리 갈 수도 있겠지만 러시하지 않고 편하게 좀 쭉 이렇게 오늘 이 로마서 하나님의 말씀을 좀 이렇게 잘 묵상하는 시간 되겠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는 이제 오늘이 끝나면 다시는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없을 수도 있는 거죠. 그죠? 네, 그러니까 잘 시간을 함께 은혜롭게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구조부터 좀 볼게요. 16장 구조를 보면요. 1절부터 16절까지는 바울이 문안을 부탁한 사람들의 이름들이 쭉 나와요. 그래서 누구누구에게 문안하라, 뭐 누구누구에게 문안하라, 이렇게 16절까지 있고요. 그리고 17절부터 20절까지 이제 바울의 마지막 권면의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배운 교훈을 거스르는 자들에 대해서 17절과 18절, 그리고 배운 교훈을 잘 따르는 자들에게 또 이제 권면하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여기 이렇게 보면은요, 대략 이제 이 배운 교훈을 거스르는 자들이 누구냐 하면 분쟁을 일으키는 자들이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이다. 다른 사람들을 넘어지게 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 배운 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따르지 않는 사람들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요.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그리스도를 섬기는 사람들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섬긴다. 좀 더 구체적으로 자기의 배만을 섬기는 사람들이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그들은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사람들을 유혹하는 사람, 미혹하는 사람이니까 그런 사람들에게서 떠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굉장히 강한 얘기죠. 그 사람들을 품어라, 그 사람들을 이해라가 아니라 그 사람들을 떠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제 그렇게 이야기한 다음에 이제 배운 교훈을 잘 따르는 이제 너희들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잘 순종한 사람들이니까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한 그런 삶을 살아라 하면서 20절에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마지막 권면을 하고 21절부터 24절에서 이제 로마 성도들에게 문안 인사를 전한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제 로마에 있는 사람들에게 문안 누구에게 문안하라. 그리고 이제 16절부터는 21절부터는 여기에 있는 누가 너희들에게 문안한다. 그럼 좀 이제 인사 좀 전해라. 이런 내용들이 나와요.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본문 25절부터 27절이 바울의 마지막 기도와도 같은 내용인데요. 여기서 이제 저희가 쑥 한번 훑고 지나가야 될 내용이 뭐냐면, 아마 여러분들은 안 하실 거예요. 저니까 하는 것 같은데, 1절부터 16절까지 21절부터 24절까지의 바울의 문안 인사를 부탁한 사람들과 문안을 한 사람들, 그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쭉 볼 텐데요. 어떤 설명을 붙이면서 그 사람들을 소개하고 있는지 그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으셔야 됩니다. 바울이 문안을 부탁한 사람들 16절 1절부터 16절이에요. 베베가 있어요.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 된 사람이다. 브리스가와 아굴라 나의 동역자들이며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숨까지도 내놓은 사람들이다. 에베네도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맺은 열매다. 마리아 너희를 위하여 많이 수고한 여인이다. 안드로니고 유니아 바울과 함께 갇혔던 사람들이고 사도들에게 존중받는 사람들이라고, 그러니까 고난도 함께 받았던 사람들이라는 거죠. 암블리아, 아무 설명이 없어요. 우르바노, 스다고 우리의 동역자들, 이렇게 간단하게 소개를 하고요. 아벨레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함을 받은 사람, 어떤 인정을 받는 사람들인가에 대해서는 이야기 없이 그냥 인정받은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아리스도 블로의 가족, 아무 설명 없고요. 헤로디온에게 문안하라, 아무 설명 없어요. 나가수의 가족들에게 문안하라, 아무 설명 없고요. 두루베나와 두루보사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참으로 수고한 자다, 그들에게 문안하라. 버시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하고 사랑하는 자다. 그리고 루포와 그의 어머니,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자다. 그리고 이제 여기 사람들의 이름이 쭉 나오는데 아무 설명 없이 그냥 그들에게, 그리고 가족에게, 모든 성도들에게 문안하라. 이름만 한 30명 정도 되고요. 가족과 성도들 포함하면 뭐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에게 문안하라 하면서 이렇게 그들에 대해서 좀 구체적인 설명이 있는 사람들이 있고, 또 짤막한 설명 또는 설명이 없이 그냥 문안하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로마 성도들에게 문안 인사를 전한 사람들이 나오죠. 디모데 나의 동역자가 너희들에게 문안하느니라.
누가와 야손, 소시바더 나의 친척이 너희에게 문안한다. 더디오 그리고 로마서를 바울 대신 기록한 자 나도 너희들에게 문안하고 가이오 나와 온 교회를 돌보아 주는 자다. 그리고 에라스도 성의 재무관이다. 구아도 나의 형제가 문안한다. 이렇게 뭐 문안 인사를 전하는 사람들도 그렇게 특별한 이렇게 뭐 설명 없이 그냥 이런 사람들이다 문안하라. 이렇게 문안 좀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요게 이제 16장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이 말씀을 다시 보기 전에 우리가 로마서 1장부터 한번 다시 쭉 훑어가 볼게요. 성경책 피지 마시고요. 왜냐하면 제가 가는 속도를 여러분 눈으로 따라오실 수가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귀로 이렇게 들으시면서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로마서 1장 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은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그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선택을 받은 사람인데 그 복음이 무엇이냐? 선지자들로부터 미리 알려진 거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옛부터 벌써 이미 선지자들을 통해 선지자들의 글을 통해 드러난 것이다. 그게 나의 복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 내용으로 시작을 해요. 그러면서 내가 너희들에게 가고 싶고 너희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고 싶은데 그리고 나는 너희들에게 빚진 자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나의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내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복음을 자랑한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가 17절에서 설명이 되어지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랍니다. 여기서의 앞의 믿음은 구원적 믿음이고 뒤의 믿음은 성화적 믿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구원적 믿음이 성화적 믿음을 보필한다. 기억하시죠? 이렇게 하나님의 의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드러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었죠. 이게 복음이다. 이게 하나님의 의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 이렇게 이게 하나님의 의로 복음인데 근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더라라고 이야기를 쭉 하면서 내버려 두심의 은혜를 저희들이 나눈 그런 내용이 나오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의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여기 내버려 두사가 3번 나왔었어요. 1장에서. 그래서 저희가 돌아온 탕자의 비유를 보면서 그냥 가는 길 내버려 두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저희들이 생각을 했었어요. 제가 로마서 많은 정말 좋은 구절들, 뭐 교리 구절은 당연히 구원론에 대한 건 다 그런데요. 이 실천, 이 성화에 있어서 저에게 많은 임팩트를 준 말씀이 이 내버려 두심의 은혜의 구절이었어요. 그래서 많은 부분에 있어서 저희 마음을 조금 더 여유롭게 할 수 있는 어떤 상황에서 조금 더 하나님의 그 내버려 두셨지만 다시 돌아오게 하시고 회복해 하시고 성장케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드러내시는 그걸 기대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주신 구절이 바로 1장의 내버려 두심의 은혜였어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고 그들을 정욕대로 내버려 두셔서 그들이 죄악 가운데 있게 됐는데 근데 우리들이 거기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우리가 모두가 죄인의 자리에 있게 되어졌다. 그 내용이 이제 2장부터 쭉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일을 행하는 자, 죄악 가운데서 행하는 자,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 불의와 악의와 죄악들을 쭉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기에 충분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함을 받는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여기서만 끝나면 안 되지만 들으세요. 이렇게 쭉 스토리가 연결이 되는 거니까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거기서 스탑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는 사람이다. 율법을 완성하며 완전히 지키는 사람이, 그런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너희들은, 유대인들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희들은 율법을 지킨다고 하고 율법을 가르치는데 너희들이 도적질하지 말라고 가르치고 너희들이 간음하지 말라고 가르치고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가르치는데, 그런데 막상 보니까 너희들이 도적질하고 간음하고 우상 숭배하는 자더라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게 유대인들을 꼬집는 거예요. 가식적인 삶을 사는 모습이 너희들에게서 보여지더라 하면서 너희들 때문에 2장 23절에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이다. 그게 하나님이 너희들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받는다. 가식적인 삶을 사는 것 때문에. 그러면서 28절과 29절에 표면적 유대인과 이면적 유대인에 대해서 설명을 하죠. 표면적 유대인, 겉으로 할례받은 사람, 겉으로만 율법을 지키는 척 하는 사람들이 의인이 아니요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요 이 이면적, 내면적 유대인이 진짜 하나님의 성도다. 그러니까 마음의 할례를 받아서 진정으로 뭔가를 하나를 순종을 하더라도 진정으로 하는 게, 그게 이면적, 내면적 유대인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오직 29절에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3장으로 넘어오면서 다시 한번 사람은 다 거짓되다. 그러면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자, 보세요. 율법을 가식적으로 행하는 유대인들에 대해서 꼬집으면서 3장으로 넘어오면서 이야기하는 게, 근데 얘들아, 의인은 하나도 없다. 지금 바울이 어디로 지금 끌고 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죄악들을 낱낱이 드러낸 다음에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에게로, 예수님에게로, 하나님의 그 은혜로 지금 끌고 가는 중이에요. 그래서 근데 의인은 없다. 진짜 의인은 없다. 없는데 한 명도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21절에서 3장 21절에서 그래서 이제는 율법 외에 너희들을 가두고 너희들을 죽이고 너희들로 하여금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게 했던 그 율법 이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 그러면서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인데 그게 무엇이냐?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복음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1장에서 봤던 내용 또 한 번 나오는 거죠. 복음에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데 그 의는 차별이 없는 의다. 그러니까 할례를 겉으로 받은 자나 안 받은 자나 율법을 잘 지키는 자나 좀 못 지키는 자나 어떤 사람이든 상관없이,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상관없이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그 일을 이루신 게 바로 다음 절에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 예수가 바로 화목제물로 드려지신 그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간과하시고 그냥 패스오브 넘어가시고 우리를 의롭게 여겨주셨다. 그 화목제물이라는 이 제물의 단어가 어디랑 연결이, 몇 장이랑 연결돼요? 나중에 12장에서 연결이 되어지죠. 그러면서 리빙 세크를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라, 이렇게 연결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쭉 이제 4장으로 넘어오면서 아브라함의 믿음과 이제 우리들의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라고 하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여기에서 믿음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사장에서는 믿음장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만큼요. 그래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이 의롭게 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구원을 받는 거다. 그러면서 14절에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파괴되느니라. 그러니까 율법으로 구원받을 수 없는 것을 다시 한번 유대인들에게 얘기를 해줘요. 아무리 너희가 노력을 하고 아무리 너희가 율법을 잘 지킨다고 해도 그걸로 너희들이 구원받을 수 없다. 왜? 의인은 없으니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죠? 근데 너희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22절에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우리에게 성령이 주신 그 자체를 하나님이 그 자체가 의롭게 여겼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면서 25절에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믿음하고 예수 그리스도하고 의롭게 되어짐하고 이게 연결이 되어지는 거죠. 이렇게 하면서 이제 5장으로 넘어가는데요. 5장으로 넘어오면서 그럼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들, 성도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너희들이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았으니까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는 삶을 살아라. 여러분 화평이란 단어에서 세 가지 관계성 기억하시죠? 하나님과의 화평, 관계, 그 평화, peace, 그리고 누구와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그리고 이 원수와의 관계. 요거에 이 화평을 이루는, 특별히 어디서부터 시작하냐면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는, 평화를 이루는, 함께하는 그런 삶을 살아라. 그러면서 2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삶을 살아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느냐?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6절, 8절, 10절이에요.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우리들을 위하여 죽으셨기 때문이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기 때문이다. 그리고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이렇게 연약하고 죄인 되었고 원수 되었던 우리들을 위해 예수님께서 그의 목숨 바쳐 희생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으니 너희들 하나님과 화평한 삶을 살아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를 즐거워하는 삶을 살아라. 그죠? 아까 우리 장로님 기도하셨을 때 소요리 문답 1번 문제잖아요. 그죠? 그거 언급하셨죠?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히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왜 그렇게 살아야 되느냐라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하나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살아야 되느냐? 왜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아야 되느냐? 죄인된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구원하여 주셨기 때문에, 그것도 그냥 쉽게 그래 내가 너 구원해 줄게가 아니라 사랑하는 독생자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가 받아야 될 고통 대신 다 받으시며 희생제물 되어주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기 때문에 그 은혜와 사랑이 너무 커서 내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그 사랑이 벅차서 이제는 내가 나를 위해서 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나의 즐거움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즐거움을 위해서, 이 세상을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삶을 즐거워하는 삶을 살게 되어지는 것, 그게 그리스도인이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아멘. 자, 지금 이렇게 5장까지 왔는데 어떻게 좀 기억들이 쭉 나십니까? 이 내용들이요. 그렇죠? 이제 6장으로 넘어와서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받은 자로서 그러면 그 은혜를 남용해도 되느냐라는 그런 내용들이 쭉 나오는데요. 제가 5장 20절, 21절 읽으면서 넘어가겠습니다.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 그러니까 내가 죄를 하나 지으면 나는 그 죄로 인해서 심판받고 지옥에 가야 되는데, 버림받아야 되는데, 재판받아야 되는데, 그 죄를 덮는 하나님의 은혜가 또 나와서 그 죄를 덮어서 구원에 이르게 했다, 용서를 받게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질문을 하는 거죠. 그러면 막 죄 짓고 살아도 되네. 내가 은혜를 더 많이 받기 위해서는 죄를 더 많이 지어야 되겠구나. 그래야지 은혜를 더 느끼는 거 아닌가. 돌아온 탕자에서 아버지의 그 따뜻한 사랑의 은혜를 받으려면 내가 계속 집을 나가서 계속 밑바닥을 쳐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질문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 질문의 대답이 6장 1절에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답은 뭐예요?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럴 수 없느니라. 근데 여기 그럴 수 없느니라가 6장 15절에 또 나와요.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자, 근데 재밌는 거는요, 우리가 죄 아래 거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더 죄를 지어서 은혜를 남용할 수 없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구체적인 어떤 이유에 대해서는 설명이 없어요. 그냥 우리가 구원받은 자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 이제 쭉 나오는 게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고 함께하는 자고 구원받은 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죄를 남용할 수 그 은혜를 남용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근데 막상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는 죄악 속에서 계속해서 머물러 있는 모습들이 있잖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 바울은 구체적인 언급이 없다라는 거예요. 제가 느끼는 건 그런 거죠. 이거 설명해서 되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경험한 사람들이라면 그 은혜를 남용하면서 죄에 거하고 죄를 더 지으면서 은혜를 구하는 핑계를 대지 않는다. 이거는 이해시켜서 되는 게 아니라 경험하면 알게 된다. 그죠? 이건 경험 아니면 알 수 없는 거예요. 6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서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달려 죽었으면 우리의 삶이 물론 넘어질 때도 있고 다칠 때도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는 삶을 살 때도 있겠지만, 그게 어떤 은혜를 남용하고자 하는 잘못된 그런 어떤 교리나 잘못된 신앙관을 가지고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살다가 보면 그렇게 넘어질 때도 있더라, 그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11절부터 14절까지는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구원받았으면 너의 몸을 불의의 무기로 사용하지 말고 뭐의 무기로 사용해요? 의의 무기로 사용해라. 그런 삶을 살아라. 기억나시죠? 불의의 무기와 의의 무기. 이렇게 해서 6장이 마무리가 되면서 이제 7장으로 넘어오는데요. 7장에서는 뭐 쭉 이 혼인을 비유하면서 이 율법과 또 우리 이 성도들에 대한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특별히 이제 율법에 대해서 설명을 좀 많이 하는데 7절에서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나니. 그러니까 율법이 너희들을 죽게 했고 사망 가운데 거하게 했고 너희들을 손가락질하게 했고, 그런데 그 율법, 이 하나님의 구약의 말씀이라고 볼 수 있는 이 율법이 이게 나쁜 것이냐라고 이제 율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근데 율법이 죄냐? 율법이 그럴 수 없느니라. 죄가 아니다. 그거 그냥 버려야 되는 것이 아니다. 왜?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율법의 역할에 대해서 말씀 나눴던 거 혹시 기억나세요? 율법의 역할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율법이 있기 때문에
도적질하지 마라가 있기 때문에 도적질이 죄인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고, 도적질을 하는 손으로나 마음으로나 생각으로나 도적질을 하는 내가 죄인이다라는 것이 깨달아지고, 그리고 이 죄인된 내가 율법이 초등교사가 되어져서 나를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은혜의 통로가 되는구나까지가 이해가 되어지는 거죠. 그게 율법의 역할이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 율법이 나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보게 하고 하나님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고 영광 돌리게 하는 자리까지 가게 되는구나. 이게 이제 율법의 역할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하죠. 내가 한 법을 깨달았나니. 무슨 법인지 기억나십니까? 내가 하나님의 은혜도 경험하고, 그리고 율법의 그런 단점과 장점들을 다 알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이방인의 선교사로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목숨을 걸고 사는데, 그런 중에 내가 철실히 깨달은 법이 하나 있다 라고 이야기해요. 아까 말씀하셨던데, 네? 은혜의 성령, 그죠? 예. 여기 세 가지 법이 설명이 돼요. 마스크를 끼고 계시니까 잘 안 들려요.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21절부터요. 7장 21절.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과 죄의 법. 그러면서 24절에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25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내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고 매일 우리 그렇잖아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살고 싶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하나님께 칭찬받는 삶 살고 싶은데 그게 우리의 마음의 법이에요. 하나님 성령이 우리께서 주시는 그런 마음의 그런 변화라고요. 그런 특징이라는 거죠. 근데 그렇게 못 사라지죠.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게 매 순간마다 있는데, 가장 부끄러운 건 뭐냐면 매 주일마다 와서 똑같은 회개기도를 하고 또 죄짓고 똑같은 회개기도를 하고 또 죄짓는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우리들의 마음의 이제 마음의 법,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우리의 법과, 그리고 우리가 넘어질 수밖에 없는 육신의 이 죄의 법에 사로잡혀 있는 우리의 몸을 봅니다.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고 바울이 우리들에게 생명의 성령의 법이 또 깨달았다, 이것을 깨달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므로 이제 우리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성도들에게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를 하나님께 순종케 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아가게 하는 것도 있지만, 더 나아가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들을 해방하였기 때문에 너희들은 이제 구원에 대해서 걱정, 염려하지 마라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있다 없다 이야기하나요? 있다 없다?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되게 많은데, 그러면서 이제 우리들을 이 8장에서 계속해서 너희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상속자다, 하나님의 자녀다, 이런 얘기들을 쭉 하면서 이 구절을 읽어야 되겠네. 17절에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고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다. 자, 이렇게 영광과 고난, 구원과 고난, 행복과 고난, 하나님께 하는 순종과 고난 같이 가는 겁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의 이 신앙생활이요,
고난이 되어져야 돼요. 네, 고난이 되어져야 돼요. 표정이 또 안 좋으시네요. 근데 그게 일부러 막 몸을 막 저기 하고 십자가를 메치고 막 이거 지금 이거 들고서 막 고난주가 막 길거리 다니고 하면 그런 고난, 그리고 막 확실한 소명도 없이 저기 뭐 아마 아프리카 정글 이런 데 가서 나는 고난을 받아야 된다, 그게 하나님께 막 이런 게 고난이 아니고요. 여러분이 살고 있는, 여러분의 있는 그 자리에서 세상에서의 직장생활, 가정생활, 그리고 사업, 학업 뭐 이런 그 자리에서 그 신앙을 지키고자 애쓰는 것이 그게 고난 아닐까요? 그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그 정체성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물론 이러다가 만약에 북한같이 그런 데서 있으면, 중국이나 이런 데 있으면 그냥 가만히 있어도 고난이 되어지죠. 그죠? 그리스도 예수님을, 하나님을 믿는 교인이라는 그 자체가 목숨을 건 거기 때문에. 근데 저희들 가운데서도 그런 고난들이 사실은 매 순간순간 있지 않나요? 내가 그리스도님을 포기하는 순간 나에게 얻어지는 유익들이 있을 때가 있어요. 나에게 평안이 찾아올 때가 있고요. 나에게 좋은 일들이 생길 수 있는 그런 순간순간들이 있어요. 그것들을 포기하게 되어지는 그 순간이 바로 고난받는 순간들인 거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왜 그런 고난도 함께 하는 것을 즐거워할 수 있느냐.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고 우리가 상속자이고, 무슨 상속자요? 천국을 소망하는 영생의 상속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그런 고난도 주님의 이름으로 이겨나갈 수 있다, 헤쳐나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저에게 정말 큰 저의 사역과 삶에 큰 임팩트, 영향을 준 말씀이 8장 28절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거 설교 여러 번 들으셔서 다 아시죠? 저는 이 모든 것이라는 이 단어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리고 합력이라는 단어도 너무 좋은 거예요. 그리고 선이라는 단어도 너무 좋은 거예요. 그냥 이 구절이 너무 좋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 우리 장로님이나 저나 여기 계신 누구나, 또 이 밖에 있는 안 믿는 자나 어둠이나 낯이나 악이나 선이나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이 사용하시는데 그거를 서로 어우러지게, 그러니까 하나가 되게 한다는 게 아니에요. 서로 합력하게 하셔서 서로 일을 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그 뜻, 구원의 선을 이루시는 그 일. 여러분 지금 여보라고 그랬나 봐요. 여러분 그걸 깨닫고 나니까요. 여러분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것도 제가 다시 정말 저의 말씀으로 딱 이게 제 안에 들어오니까 많은 부분들이 좀 생각이 달라지는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한 가지만 그냥 간단하게 예를 들어 드릴게요. 저희 공사를 하려고 하는데 이제 어포인트를 여러 번 이제 그 히스패닉 분하고 이렇게 잡았는데 틀어지고, 약속했는데 시간이 안 오고, 그럴 때 보통 이제 제가 이 말씀이 없었을 때에는 막 이제 화가 났었겠죠. 막 열불이 났을 거예요. 아니 도대체 막, 근데 그냥 그래 뭐 하고 그냥 이제 연락을 안 하면 되니까 오케이 알았어 하고 연락을 그냥 안 하고, 또 연락을 안 하고, 그러고 나서 또 어느 분을 소개받아서 했는데 좋은 또 일들이 있었어요. 그 나중에 제가 설명을 친교 때 드릴게요. 그러니까 그런 과정 속에서 어쨌든 제가 마음의 여유를 가질 수 있었던 거는요, 그렇게 막 안 좋은 반응이 나오지 않고 막 확 화내고 그러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는 이런 모든 거, 이런 시간도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어떤 선을 이루시겠구나. 그냥 그 생각이 드니까 그냥 넘어갈 수 있었던 거예요. 저에게 닥쳐오는 어려운 순간들이 있을 때에 그것을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원동력이 되어지는 말씀인 거죠. 지금 나 이게 많이 힘들고 어려운데 이 순간을 벗어나고 안 벗어나고를 떠나서 이 힘든 시간을 내가 조금 덜 시달리고 덜 고통스럽게, 때로는 조금 더 하이 차원에서는 이 순간까지도 내가 즐기면서 누리면서 지나갈 수 있게 되는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이 순간도 합력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선을 이루시는 그 과정이기 때문에 내가 버틸 수 있고 즐길 수 있고 누릴 수 있는 이런 신앙이 되어질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재밌어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제 3자의 입장에서 하나님이 조진용을 어떻게 데리고 이렇게 다니시고 어떻게 하시는지 이거를 이렇게 내려다보면 너무 재밌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어차피 결과는 똑같아요. 과정도 똑같아요. 뭐만 달라요? 그 과정을 겪는 나의 마음만 다른 거예요. 이게 편하게 누리면서 가느냐, 아니면 조바심 내면서 힘들면서 고통받으면서 걱정하면서 염려하면서 불안하면서 벌벌 떨면서 화내면서 속상해하면서 가느냐. 과정과 결과는 똑같은데, 그래서 내 반응이 다른 거예요. 뭐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믿음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모든 것을 합력하신 그런 게 있더라는 거죠. 여러분도 그런 삶 살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재밌어요. 하나님 이렇게 한번 보세요. 자, 그러면서 하나님의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이야기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미리 정하셨다. 제가 그냥 읽을게요. 29절부터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시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미리 예정하시고 선택하셨으니 그로 많은 형제 중에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effectual calling이라고 말씀드렸어요. 효과적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구원하시는 그 구원, 모든 것을 합력하게 해서 선을 이루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구원의 사역은 미리 정하셨고, 그리고 택하셨고, 미리 정하신 그들을 하나님께서 불러서 구원하셨고 의롭다 하셨고 영화롭게 하셨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다. 이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다. 근데 이것을 누가 끊을 수 있을까 없을까? 너가 받은 그 구원 잃어버릴 수 있을까 없을까? 절대로 잃어버릴 수 없다. 그 이야기가 나중에 나가요. 쭉 나와요. 누가 35절이죠.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 어떤 것들로 너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다시 한번 37절과 38, 39절입니다. 그러나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는데 내가 확신한다. 뭘 확신하냐?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다. 네가 그 하나님 사랑 받은 사람들이다. 그리고 그 사랑은 그냥 너희들이 노력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내가 무작위로 그냥 아무나 그냥 그때 생각나는 대로 느낌 가는 대로 선택한 것이 아니라, 예전부터 너희가 태어나기 전부터, 창세 전부터 미리 예정하시고 정하고 선택한 게 바로 너희들이다.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이 너희들을 미리 택하였고 미리 사랑하였다. 그 사랑받은 게 너희들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의의 자녀, 약속의 자녀가 하나님의 씨로 여김을 받는 것이다. 그럼 이제 이런 질문을
하게 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죄 짓고 지옥 가게 될 그 사람들의 악한 모습을 허물하시고 채찍질하시고 심판하실 수 있느냐? 모든 게 다 하나님이 선택하시는 거라면, 하나님이 그렇게 택하신 거라면, 택함 못 받은 사람들, 그 사람들 손가락질하고 하나님 그 사람들 혼내는 거 잘못된 거 아닙니까? 왜 한 사람은 버리고 한 사람은 선택합니까? 왜 선택과 유기가 있습니까? 왜 이 사람은 좋아하고 저 사람은 안 좋아합니까? 왜 야곱은 좋아했고 예서는 싫어했습니까? 이렇게 반박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때 바울의 대답이 뭐였어요?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를 가지고 하나는 귀 쓸 그릇과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입 다물라. 그 입 다물라. 왜 그게 어떻게 해서 교리적으로 그것을 이해해야 되며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는지 너희들이 알아야 되는데 그것을 깨달아야 되고 막 이런 설명 없어요. 그냥 너희들 하나님 토기장이 주권 가지고 계신 그 하나님 믿어라. 그런 주권 없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심을 너희들이 깨달아라. 너희들은 그냥 진흙덩어리다. 진흙덩어리다. 그게 9장 내용이에요. 이제 10장과 11장으로 넘어오는데요. 이제 10장에서는 여기에서의 중요한 말씀은 아무래도 이 구원을 받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부르짖는 자들인데, 근데 그 복음의 메시지가 전하는 자가 없으면 누가 들으리요? 그죠? 보내는 자가 없으면 누가 전하리요? 그것을 전하는 사람들이 우리다라는 걸 다시 한번 되새길 수 있는 구절이 있죠. 13절입니다. 10장 13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그래서 17절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 말씀을 듣게 하기 위해서 너희들이 택함 받고 너희들이 보냄 받았다. 그것을 전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11장에 가서는,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이 유대인들을 굉장히 혼냈죠. 너희들은 정말 죄악에 가득한 사람들, 버림받아야 될 사람들이고 표면적 유대인이고 막 이렇게 하다가 11장에 와서는 유대인들을 그래도 품에 안는 바울의 사랑의 모습이 있어요.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너희들 버리시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누구든지 차별 없으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는 누구든지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례를 받은 자나 받지 못한 자나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된다. 그러니까 너희들도 구원받을 수 있는 자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11장을 쭉 써내려 갑니다. 그렇게 해서 1장부터 11장까지 내용이 끝나요. 이게 구원론이라고 할 수도 있겠고 하나님의 의 또는 믿음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이 내용이 끝나면서 이제 12장으로 가는데 12장부터의 내용은 여러분들이 다 얼마 전까지 들으셨으니까 길게 안 할게요. 12장 1절만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12장 1절에서 그러므로로 시작되어지는데 이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들이 하나님께 산제물로 드리고 그것이 영적 예배다. 저의 삶을 또 신앙생활에 또는 사역에 많은 영향을 준 세 번째 마지막 구절이 바로 12장 1절이에요. 12장 1절 이후부터 쭉 나오는 그 성화론에 대한 내용들이 사실은 다 뭡니까? 우리가 산 제물로 드려지는 삶의 모습은 어떤 것인가 이걸 얘기해 주는 거죠. 이 전까지는 뚜렷한 그런 그 성화론의
정의가 없었다고 생각해요. 저는 제 나름대로는 가지고 있었다고 했는데 이 말씀으로 묵상하면서 딱 깨닫고 나서는 정확한 정의가 딱 됐어요. 성화의 삶이란 매일매일 나의 삶을 하나님께 산제물로 드리는 삶이고 그 삶, 그 순간순간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영적 예배의 삶이다. 이게 그냥 딱 정리가 돼버린 거예요. 자, 이제 어떻게 16장까지 갈까요? 네, 여기서 끝내고 이제 16장 오늘 본문 말씀 마지막으로 보고 말씀 마무리 짓겠습니다.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너희들에게 나타난다. 이 말씀을 통해서 나타났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모든 민족, 하나님의 선택받은 모든 민족들이 이 말씀을 듣고 믿고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그 산제물 되어지는 희생제물 되어진 예수님을 믿게 되어져서 산제물 되어지는 삶을 살아가는 그 삶을 살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는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경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히 영광이 세세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이게 나의 복음. 그러니까 바울에게 당신에게 있어서 복음은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을 하면 바울이 뭘 내놓겠습니까? 로마서를 내놓을 거예요. 구원론과 성화론이 함께 담겨져 있는 화목제물 드리신 하나님의 사랑과 의가 가득 담겨져 있는 1장과 1장부터 11장의 내용과 이 산제물로 드려지는 삶이 어떤 삶인가가 담겨져 있는 12장부터 15장 그리고 구체적으로 16장까지 그 내용들을 그냥 내놓으면서 이게 복음이다. 이게 복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걸 전하면서 살았습니다. 이제 말씀 마무리 지을 텐데요. 여러분, 바울이 이 로마서를 쭉 쓰고 이게 복음이다 라고 우리들에게 전하고 있는 이 복음의 메시지를 수많은 곳에 전하면서 사역하며 나아갈 때, 선교하며 나아갈 때 아까 문안 사람들 쭉 나왔던 거 기억나시죠? 그 사람들의 도움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함께 했었다라는 거죠. 근데 아까 보셨지만 구체적으로 이 사람은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다. 이 사람은 사랑받을 만하다. 나와 함께 감옥에 있던 자다. 막 이렇게 구체적으로 설명이 있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아무 설명 없이 그냥 이름만 있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구체적인 설명이 있는 사람이나 구체적인 설명이 없는 사람이나 다 바울의 누구예요? 동역자였어요. 저와 여러분이 어떤 분은 조금 덜 가지고 계시고 어떤 분은 조금 더 가지고 계실 수 있어요. 어떤 분은 조금 더 열심히 남보다 어떤 분은 조금 더 덜 열심히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모든 하나님의 크고 작은 은사들 가진 여러분을 합력하게 하셔서 동역자 되게 하셔서 이 복음의 메시지 예전부터 드러난 그 신비의 계시 이것을 온 땅에 전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 이곳에 불러주시고 바인교회에 세워주시고 내일도 오늘도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바울의 로마서를 통해 드러난 그 복음이 바울이 말하고 있는 그 나의 복음이 하나님 나의 복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바울과 함께 동역했던 그 수많은 사람들, 그들 중에 우리도 포함시켜 주옵소서. 하나님의 그 사랑과 하나님의 그 의와 하나님의 그 뜻이 온 땅에 전파되어지고 선포되어지는 일에 바인교회에 사용하여 주셔서 저희들 가지로 접붙임 시켜 주셨으니 그 가지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수많은 아름다운 열매들 풍성히 맺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들의 앞으로의 삶과 우리들의 모든 발걸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게 하시되 나의 복음, 하나님의 복음, 그 복음을 위해 조금도 두려움 없이 주저함 없이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오늘 우리 로마서 말씀 묵상하신 거 또 되새기시면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엔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우리들에게 매일매일 들려지는 그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 그 복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매일매일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가 있습니다. 그 말씀과 그 사랑과 은혜를 전할 수 있는, 나의 복음을 이 세상에 전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가정,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런 마음으로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바울이 하나님 앞에 산제물로 드려졌던 것처럼 하나님, 저희들도 하나님 앞에 산제물로 드려질 수 있도록 하나님 복음을 선포하며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영광의 이름을 선포하며 선교사로, 선지자로, 또 순교자의 삶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되 우리들의 각자의 맡겨진 그 사명과 그 삶 가운데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온전히 떳떳하게 살아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복음의 메시지를 증거하며 살아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그 이미지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라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이 하나님의 그 말씀과 함께 영생을 누리며 그 영생의 소망을 누리며 이 땅 가운데 살면서도 고난도 기쁨으로 감사하며 받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마음을 넓혀주시고 믿음을 굳건히 하여 주시고 신앙을 견고하게 세워주셔서 하나님 위에 조금도 부족함 없는, 하나님이 쓰시기에 조금도 부끄러움 없는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많은 열매를 맺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어지게 하시되 한 영혼을 귀히 여기고 한 영혼에게 복음 전하고 한 영혼을 사랑하고 한 영혼을 위해 나를 드릴 수 있는, 한 영혼을 위해 내가 산제물이 되어질 수 있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 마음들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바인교회가 99보다 길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어린 양, 세상에서 방황하는, 아직까지 하나님을 모르는, 아직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한, 아직까지 그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을 경험하지 못한 그 한 영혼을 위해 우리 모든 것을 다 드리며 희생하며 헌신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 영혼의 회심과 그 영혼의 구원을 위해 우리들이 모든 것을 다 드릴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나의 복음, 빚진 자 된 삶을 살아가며 자랑으로 여기고 영원히 전하며 사는데 부족함 없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로마서를 쭉 보고 마무리하면서 다시 한번 깨닫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그 어떤 것들로도 끊을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 아닙니까? 하나님, 그 사랑에 오늘도 푹 빠지고 내일도 그 사랑 안에서 누리며 그 사랑을 나누며 하나님 안에서 영원히 즐거워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바인교회와 성도님들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죄악과 더러움과 추악함으로 가득 차 있는 우리들임에도 불구하고 그 보혈, 그 목숨 아끼지 아니하시고 십자가에서 다 흘리시고 포기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조 교통 역사 충만 동행하시니 오늘 다시 한번 로마서를 통해 보여진 바울의 복음, 하나님의 복음이 나의 복음이 되어져서 나의 복음을
이 땅 가운데 영원히 증거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한 영혼 구원하는데 산제물로 드려지겠다고 간절히 소망하고 갈망하고 돌아가는 바인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 가정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